사랑하는 추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0월 20일 성령관임절 지난 22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도 또 마틴 루터의 생애 책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읽으면서 루터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감화 감동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일의 헬라클레스 7장이죠. 2장이고요. 여기서 소챕터 멜라니톤과 디러라는 장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밖에 인문주의자들 가운데 전적으로 루터를 지지한 사람으로는 멜라니톤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인문주의 학자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루터의 해석이 정확한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므로 멜라니톤은 동료이자 맹우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유지했던 입장은 어찌나 중도적이며 불명했던지 오늘날까지도 그가 루터의 복음의 옹호자였던가 아니면 곡해자였던가 하고 의심이 갈 정도다. 멜라니톤이 끝까지 에라스무스와 우정을 나눴다는 사실은 그가 걸핏하며 루터의 가르침에 대해 새로운 뉘앙스를 덧붙이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이의가 없다. 루터가 죽은 다음 그는 아우구스부르크 고백을 콘스탄티노플리스의 총대 주교를 위해 히랍어로 번역하면서 실제로 루터의 이신득이를 영원 불변한 그리스도와의 성례적 연합을 통한 인간의 신격화라는 히랍 개념으로 변질시켜 놓았다. 인문주의는 하나의 미심쩍은 맹우였다. 여기서 우리는 초기 전형적인 르네상스 인물이었던 독일 인문주의자로서의 멜라니톤이 왜 루터를 보다 더 잘 이해하지 않았는가 하고 의심을 품게 된다. 화가 디러는 만능의 천재의 훌륭한 본보기로서 모든 기법을 다 구사하는 가운데 모든 신비를 해석하기 어려운 상징 속에 포함시키려 했다. 어떤 때는 약간 경박함을 드러내면서 앵무새의 마돈나를 그렸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인간의 수고에 허무함을 두고 깊은 회의에 빠지기도 했다. 르네상스의 왕성한 기마병들이 운명의 벼랑 끝에서 말고삐를 잡고 멈췄다. 그들의 고뇌는 뒤러의 멜랑콜레아에서 매섭게 그려지고 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지성적이고 고미한 여성이 모든 도구와 인간의 최고 솜씨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절비하게 널려 있는데도 멍하니 앉아 있다. 그녀 곁에는 도안사의 컴퍼스, 연금술사의 저울, 목수의 대패, 저작가의 잉크병이, 그녀의 허리에는 권능의 열쇠, 돈 지갑이, 또 바로 곁에는 건축 사다리가 그냥 나뒹굴고 있다. 완벽한 공 모양과 잘 다듬어진 정사방형의 돌이 곁에 있어도 새로운 기분이 솟구치지 않는다. 그녀의 머리 위에 있는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아래에 방구로 흘러 떨어지고 있고 마방지는 아무리 숫자를 더해도 더 이상 큰 합계가 나오지 않는다. 위에 있는 종은 금방이라도 땡그렁 소리를 낼 듯하다. 우울한 표정을 지은 그녀의 머리가 복잡한 것은 아직 하늘에서 운명이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늘에는 다시는 이 땅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면서 보여주신 계약의 표, 무지개가 떠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임박한 재앙의 징조인 한 해석이 번쩍이고 있다. 이 우울증 환자 곁에는 지금 움직이는 여러 가지 세력에 상관하지 않는 천진한 아이가 뭔가를 유심히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건 역시 에라스무스의 경우처럼 유아기의 소박함 속에 지혜가 있으며 인간이나 자신의 기술을 제쳐놓고 있다가 신들이 그날의 문제를 결정지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는 내용일까? 이것은 그 용어는 아예 다르지만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루터의 고뇌, 어린 탐색과 너무도 비슷하지 않은가. 루터의 언어는 이와 다르고 상징도 이와 달랐다. 그러나 르네상스는 상징의 변화를 포용할 수
있었다. 뒤로는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듣고서 그의 성이 무지개 속으로 이끌려 들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때 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루터를 만나 나를 크나큰 불안에서 이끌어내준 이 그리스도인을 영원히 기념하는 뜻에서 그의 얼굴을 조각으로 남기고 싶어 했다. 그 후 디러의 미술은 세속적인 것을 버려두고 복음적인 쪽으로 돌아섰다. 번쩍거리는 화려함을 등지고 가파르면서도 쩐지신나는 간소한 길로 돌아섰다. 아멘. 이어서 요셉이가 읽겠습니다. 민족주의자들 후텐과 지긴켄. 이 개혁운동과 관련된 두 번째 큰 운동은 독일의 민족주의였다. 이 운동은 루터 시대에 갓 시작되었는데 그 까닭은 스페인, 프랑스, 영국에 비해 독일의 민족적 통일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독일에는 구심점이 되는 정부가 단 한 번도 역사에 없었다. 신성로마 제국은 한 번도 독일의 민족국가가 되어본 일이 없었다. 그 까닭은 어느 유럽 제후든지 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자격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 넓고 실제로는 독일을 지배했던 합스부르크 가에서만 판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 좁았기 때문이다. 독일은 여러 제후와 주교들이 관할권이 서로 겹치는 작은 여러 개의 구역으로 갈라져 있었다. 자유도시라야 여러 성가신 동맹 때문에 있으나만 하였다. 기사들은 자신의 기울어가는 권력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안절부절하는 계층이었으며 농민들 역시 자신들의 경제적 중요성에 비례하는 정치적 역할을 갈망한 나머지 제멋대로였다. 그 어느 정부 어느 계층이든 간에 독일을 하나로 묶어 놓을 수는 없었다. 국토는 나뉘어 있었고 방해를 받았기에 이 독일을 두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사육하는 젖소 정도로 조롱하고 또 교황청에서도 그렇게 취급을 하였다. 민족적인 정부가 교황권의 착취를 억제하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로마에 대한 이것의 원망은 그 도가 아주 짙었다.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루터의 생애에 영향을 끼친 독일 민족주의 운동의 대표자로는 울리 폰 후텐과 프란츠 폰 지긴켄을 들 수 있다. 후텐은 자신이 기사이면서 인문주의자라서 무장을 하기도 하고 월계관을 쓰고서 뽐내기도 했다. 그리고 그에게서는 여러가지 인문주의가 드러났는데 에라스무스에게는 세계적이요 본인에게는 민족적인 색채를 띤 그런 인문주의였다. 후퇴는 독일 민족주의 개념을 창조하고 조국의 원수들을 몰아내어 이탈리아 문화에 견줄 또 다른 문화를 세울 이상적인 독일 인상을 세우는 데 공이 컸다. 맨 먼저 격퇴해야 할 원수는 독일을 그처럼 갈라놓고 벌금을 빼앗아 가게 한 교회였다. 후퇴는 인문주의자들의 붓을 휘둘러 이 교황청에 더없이 지독한 독서를 퍼부었다. 그는 로마의 삼위일체라는 책자에서 셋 있다는 표의 크레센도를 이용해 로마의 죄상을 모조리 열거했다. 로마에서 판매되는 것 세 가지, 그리스도, 사제직, 여자. 로마에서 싫어하는 것 세 가지, 교회 회의, 교회의 개혁, 독일인들이 눈을 뜨는 것. 로마에 퍼부어지라고 내가 기도하는 질고 세 가지, 전염병, 기근, 전쟁. 이것이 나의 삼위일체로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처음에는 루터를 칭송하지 않았다. 에크와 논전을 벌이던 당시 후퇴는 그 논쟁을 수도사들의 집안 싸움으로 깔보았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잡혀먹힐 것이라면서 좋아했다. 그러나 라이프치히 논쟁이 있은 뒤 그는 루터의 말이 자신의 말과 통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루터 역시 독일의 표상을 벗기는 처사, 이탈리아인들의 교활한 속임수와 건방짐을 두고 개탄했다. 독일이 약탈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잿더미 속에 나뒹구는 편이 낫다는 루터였다. 후텐의 낭만적인 독일 인상은 다른 민족들을 능가하는 독일 영혼의 신비스러운 깊이에 대한 루터의 개념으로 더 살찌워질 수 있었다. 1516년 루터는 하나님의 벗들에게서 온 익명의 원고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의 독일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그 서문에서 그는 성경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제품을 제외한 어느 글에서도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라틴 계열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여기에는 결코 비좁은 민족주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독일인들을 무시한 자들은 그들의 진가를 높이 해야 한다는 뜻이 확실히 담겨 있었다. 후텐과 루터의 유사점은 후텐이 점점 복음적이 되어가면서 자신의 말씨를 아덴에서 갈릴리로 바꾸자 더 두드러졌다. 후텐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는 독일을 로마 교황권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는 맨 처음으로 막시밀리안 황제를 통해 교회를 억제하며 동시에 국가를 통합시키는 방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막시밀리안은 죽었다. 따라서 후텐은 그 다음으로 독일의 대주교인 마인츠의 알브레이트가 3대 국가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도록 권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알브레이트는 로마 교황 측에 너무 많은 혜택을 입었다. 독일 안에서 후텐의 호소에 반응을 보인 유일한 계층이 있다면 그것은 같은 계층의 기사들이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프란츠 폰 지긴켄으로서 그는 자기 부대를 프랑크푸르트에 풀어놓아 황제 선거에 공헌이 큰 사람이다. 지킨켄은 로빈의 훗 방법대로 독일의 하나의 공평한 제도를 세움으로써 자신의 계층이 쇠퇴하는 것을 미연에 막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억눌린 사람들의 옹호자로 자처했으며 그의 부대는 그 나라의 덕으로 살고 있었으므로 항상 눌린 사람들을 더 찾아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데 힘썼다. 후텐은 그를 들어 독일과 루터를 다같이 옹호하는 데 이용할 기회를 노렸다. 전쟁이 없던 어느 해 겨울 후텐은 에베른부르크라는 지킨켄의 성에 자리를 잡았다. 여기서 독일의 이 개관 시인은 길을 모르는 칼잡이들에게 비텐베르크 예언자의 독일어 작품들을 간추려 읽어주었다. 가난한 사람들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의 편을 들기로 굳게 다짐한 지킨켄은 발과 주먹으로 동의를 표했다. 널리 펴진 소책자마다 그를 농민과 마르틴 루터의 옹호자로 그렸다. 한 선원무려는 어떤 농부가 로마에 바쳐야 할 벌금의 절반을 내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것이 그려져 있었다. 그에게 지킨켄이 다가가서 처음 절반도 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충고하면서 수표나 지갑을 지니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한다. 그러자 그 농부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여기에 지킨켄은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있지 대답한다. 기사님 하고 농부는 당황하면서 소리친다. 어떻게 성경을 그리 많이 아시나요? 지킨켄은 후텐이 에베른부르크 성에서 자신에게 읽어준 루터의 책에서 배웠노라고 대답한다. 지킨켄을 억눌린 자들의 옹호자로 묘사하는 것이 전적으로 허무맹랑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 후텐의 권고를 받고 인문주의와 개혁운동을 조그만 십자군 원정에 가담한 사람이다. 로이 힐리는 이로 인해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었으며 복음 때문에 쫓기는 도병병들은 에베른부르크에서 안전하게 지냈다. 그 가운데는 도미니크 수도의 젊은 수다인 마르틴 부처가 있었다. 그는 하이델베르크 회담 때 루터에게 매혹되었으며 이제는 자신의 승복을 내던지고 도망나와 이 푸른 숲의 신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루터에게도 그를 얼마든지 환영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선거 후가 등을 돌릴 경우에는 루터가 편견 없는 재판관들의 반박을 사지 않는 한 100명의 기사들을 모아서 신변을 보호하겠다던 기사의 비슷한 제안에 대한 그의 반응에서 그의 답변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제안을 받고 루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았다. 그는 내가 그 제안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세 하고 슈팔라틴에만 얘기했다. 그러나 나의 보호자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기 전에는 나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어.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이 기사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도 모를 일이긴 하지만 말세. 그러나 루터는 자신이 받은 편지들을 기꺼이 자신의 외교적인 목적에 이용했으며 그 편지들을 리아이오 추기경에게 보내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라고 슈팔라틴에게 지시했다.
자신이 교황청의 맹렬한 비난 때문에 작센에서 추방될 경우에는 자신이 보헤미아로 가지 않고 독일 안에서 은신처를 찾을 것이요. 그렇게 하면 자신의 제후의 보호 아래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보다 더 해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점을 교황청은 알고 있어야 했다. 그 편지의 말투는 거칠었다. 그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네 하고 말했다. 또한 나는 로마의 경로나 로마의 호의를 다 무시하지. 나는 그들과 화해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지도 않겠어. 나를 저주하고 내 책을 불사르는 그들이 아닌가. 내 손에 힘이 없어 불을 피울 수 없게 되기 전까지는 모든 교회법을 만인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리고 말겠네 하고 말했다. 1520년 8월 루터는 자신이 이 기사들 덕분에 사람에 대한 공포에서 구출되었기 때문에 교황권을 적 그리스도로 공격하겠다는 뜻을 바쳤다. 그러나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보호를 받는다는 보장으로 그가 기운을 얻고 담대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용기의 근원은 위험을 모면한다는 안도감이 아니었다. 그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눈앞에 닥친 위기 때문에 루터가 물러설까봐 마음을 졸인 적이 있다. 그에게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지? 나도 모르겠어. 사탄이 내게 이처럼 횡포를 부린 적도 없으니까. 자신있게 말하는데 나는 지금껏 재물, 명예, 영광을 생각하고 추구한 적이 없고 지금도 대중의 적대감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 아니라네. 사실 그들이 더 기세를 부릴수록 나는 힘이 솟구치지. 그러나 이 점 자네가 놀랄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절망의 파도는 그게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물리칠 힘이 없군. 그러기에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생기면 그게 아무리 작은 두려움이라 해도 다른 종류의 큰 두려움을 물리치고 말지. 내가 길을 버리고 달아날까 염려하지는 말게. 아무리 대단무쌍한 혁명가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자신의 상대편이 가해오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공포가 한 가지 있게 마련이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처럼 벌벌 떨며 꼼짝도 못했지만 사람 앞에서는 태연자약했다. 문제가 보다 더 선명하게 되어가면서 자신이나 복음 어느 쪽을 위해서든 폭력을 써서 안 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1521년 그는 슈팔라틴에게 이런 편지를 하나 띄었다. 후텐의 청이 무엇인지 자네도 알 걸세. 난 복음을 위해 싸우되 피를 동원하지는 않겠네. 이러한 뜻으로 나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지. 세상은 말씀으로 정복되며 말씀으로 교회는 섬김을 받고 재건되는 법. 저 그리스도는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일어났으므로 사람의 손을 쓰지 않아도 망하게 될 걸세.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7장 다 끝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아까 참 이 문장이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떨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태연자약했다는 말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오히려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반대로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문제지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 교황이나 또 그 외의 모든 반박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귀한 종교개혁자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아무나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나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도 찾는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루터처럼 그런 사명자들 되기를 축원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책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귀한 책을 통하여서 루터에 대해서 알면서 우리도 루터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무서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에 예배당에서 뵙겠습니다. 샬롬.